구약 400페이지입니다.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두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단순한 행위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인으로서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입버릇처럼 옛날에 나는 죽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씩씩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인간관계로 몹시 힘든 상황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상대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십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상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오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고이게 되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죽을 때,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3남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형님은 목재 가구 일을 하고 거기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아주 착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남동생이 굉장히 말썽꾸리기인데 이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동생은 도박판에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형님이 크게 다칠 뻔한 동생을 겨우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또다시 형님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 남은 통장마저 달라고 조릅니다. 이번에는 딱 한 번만 손을 씻겠다고. 형님은 하는 수 없이 이번엔 도박 빚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부디 우리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돈을 굉장히 싹 쓸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가방 넣어서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같이 노름판에 같이 노름을 하던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동생이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형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면서 걸어나가는 동생을 돌려 세우고 형님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들다 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 콕 쥐어주고는 형님은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총성이 들렸고 형님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죽은 사람은 살인자인 동생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그의 형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님 대신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작품이었지만은 점점 형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형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두 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형이 만들었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이 만들었던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쏙 매닮았습니다. 형님의 십자가에는 한 통의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신이 있고 줏대 있는 당당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십자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늦게서야 깨닫고 허둥대는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그래도 주님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나누는 두 강도의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온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마치 두 강도의 모습이 바로 자신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상대편의 강도에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고 있음을 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이 믿음은 매우 소중한 믿음입니다. 아니, 지금 이 강도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함으로써 죽음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쁘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이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구심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강력한 구심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왕권이 실종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상실한 백성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던 예루살렘 입성 때와 오늘이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문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곰곰이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왕권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근위와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스크바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을 굶고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려고 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어린애가 젖을 먹겠다고 조릅니다. 그러나 3일간이나 굶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장도를 꺼내어 들고 젖꼭지를 찢어서 피를 내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물렸습니다. 어린 그에게 피를 빨리다가 어머니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성의 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난이 됩니다. 본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속인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일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속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이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싸움은 왜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불행할 뿐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만이 비로소 행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거절하거나 외면하기도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자 가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100사람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잃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만듭니다. 그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땅끝 공동체인 우리 모두는 오늘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70년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직과 내 생각으로 만든 나 혼자만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칭송하는 소리가 언젠가는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